안녕하세요. 오늘은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딱 떠오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행해야 한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크고 작은 이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율법도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바울은요, 이 말씀을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인용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도 율법 아닙니까? 창출 레민신, 이게 율법이잖아요. 창세기에서 지금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라고, 의롭게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율법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 전부를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행함으로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 그 지침,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것을 율법을 통하여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라고, 의롭게 여김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지침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 율법을 정리를 합니다. 먼저는 이제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의식법. 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이 제사와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제사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규와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정결 예식. 자, 이거와 관련된 것이 바로 의식법이죠. 여러분, 의식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법은 반드시 이 성전 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성전이 있어야지만 레위인도 있는 것이고 제사장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는 어떠할까요? 구약시대는 이런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제 성전 제도가 끝났다. 그것에 폐하여졌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구약시대에는 이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 죄를 지면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또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신학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성전 제도가 끝났다는 겁니다. 성전 제도를 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법은 예수님 자신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고 폐기하신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의식법을요, 이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니, 지금 누가 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바로 시민법이죠. 시민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그런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회에 국한하여 주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적용할 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이 시민권과 관련된 이 법들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법이요, 바로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항상 지켜야 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뭐 시대를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언제나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 가운데요, 안식일 계명이 있죠.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은 순수한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일반 백성들은요, 그냥 안식일에 쉬면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 성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전에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평일보다 이 2배나 더 되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은요, 도덕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의식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일반 백성들은 그냥 쉬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쉬면 되지만 성전에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안식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의식법 말씀드릴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전 제도를 폐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폐기하셨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안식일 이 계명, 이것은요,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왜요? 의식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이제 지킬 수 없는 그런 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 안식일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죠.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언제가 안식일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안식일,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안식일은 언제냐?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요일,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안식일 계명은 도덕법이기도 하지만 의식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의식법을 완성하시고 폐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구약의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을 이유로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지만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철저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해야 한다.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완성하시고 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요, 이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식으로 안식일이죠. 이 토요일 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요, 이제 주일로 대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 날로 대체해서 이제 더불어서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 그것도 기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의 그 안식일, 그거와 관련된 어떤 정신이라든지 그 내면, 그것을 이제 주일에 포함해서 함께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여러분, 매주 첫날은 언제죠? 매주 첫날은 안식일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바로 토요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 주일에 어떻게 했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일요일, 그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정신, 그 내면, 그것을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일에 함께 이제 포함해서 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헌금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더 이상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뭐 도덕법을 제외하고 뭐 나머지 이 법들에 대해서 이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다 버려도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씀. 모든 성경.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뭘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의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또 율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제가 이것을 한번 설명해 드렸죠. 교훈 안에는 이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르게 함은 의로 교육하기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구약의 말씀, 그 율법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먼저는 책망을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권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적을 해준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권면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까지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이 율법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그냥 없어도 되는 법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폐기하신 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문자보다는, 문자가 아니라 바로 율법의 그 정신, 그 내면,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 이 율법의 내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마음과 뜻과 힘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지금 그리스도인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이죠.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 율법의 내면,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사가 찾아왔잖아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정말 사랑이 중요해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요, 믿음이 있어요. 소망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열심,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정신, 율법의 내면,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이 사랑이라는 바구니에 담아서 행하셔야 합니다. 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 사랑으로 하여금 예의 바른 존재, 격식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신성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